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 성탄을 기뻐하지 못하지만 우리 내면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즐거운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한 12월 26일인 내일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8년째 되는 날입니다. 늘 해왔던 대로 오늘은 2012년 12월 30일에 했던 첫 설교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우셨는지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 개척 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왔는지를 점검하며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소명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었던 엄청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있고 또 새롭게 거듭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남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동안 캐캐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자들과 함께 제2의 개척을 시작하라고 허락하신 소망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개척 원년을 시작하며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우리말로 하면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유대의 풍속을 볼 때 소위 약혼했다고 하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데려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결혼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로 정혼한 후에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유지하며 어느 정도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서로가 가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도 결혼을 약속하고 거룩하게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들리는 말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분명히 정숙한 여자였던 것이 분명한데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은 남녀가 서로 동침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발뺌할 수 없는 죄의 증거가 그녀의 몸에 명백히 있습니다. 정혼을 했으면 정숙하게 있어야죠.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처음에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니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난 배신감에 마리아의 신앙심과 그녀의 인격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다 가증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처리한다면 이 여자는 간음죄에 해당되고 또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제껏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소위 의인이라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인정받기 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을 지나는 이때에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부정한 여인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면 그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어디 될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진상을 조사하고 소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모든 것을 파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정혼한 것을 파하면서 그가 마리아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선의 자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손에 이혼 증서를 들려주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계속 지키기 위한 방법이며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리아에 대한 최선의 배려인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배려심과 인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정이 들었어도 죄 지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신앙적 결단, 즉 그동안 의롭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한 다른 한편으로 그녀를 데려옴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망칠 수도 또 있다는,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결단과 그 두려움이 보이십니까? 문제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정하고 요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갈등하며 이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고민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을 부르는 호칭을 잘 봐야 합니다.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특별히 강조되었다는 것을 아시겠죠?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즉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저 한낱 유명하지 않은 한 개인에 불과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 무엇이 무섭습니까? 왜 무섭지요? 네,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그가 데려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늠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면 내 삶도 역시 부정하게 되고 세워질 가정은 뭐가 되는가? 내가 아무리 그녀를 사랑해도 그녀를 데리고 온다면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룩함을 버린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제껏 지켜온 나의 의는 여기서 끝난다. 그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 일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매우 고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두려운 일이요 무서운 일이요 그의 전 인생이 망쳐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 말은 그의 두려움이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판단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요셉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사실이 요셉의 결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임신한 아내를 데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부정합니다. 아내가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 데려오는 남편 역시 부정하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 소위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분명히 더 이상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을 무시하고 어긴 자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말해도 그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평가할 때 그는 의인이기를 포기한 사람, 아내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사실이 요셉의 결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평판은 요셉에게는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일반적인 의롭고 편안한 삶을 계속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를 데려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삶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의롭고 평안한 삶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전과 같은 율법을 잘 지키는 우아한 삶은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결혼했지만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고 그는 마리아로 인하여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위험한 여행을 해야 했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낳을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둘 데가 없어서 구유에 두었습니다.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서 그 첫 아들을 낳은 것이죠. 동방박사의 방문으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여 헤롯이 아이를 잡아 죽이려는 그 음모 죽음의 순간을 넘겨야 했고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길로 밤에 애굽으로 피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 준비 없이 떠난 타향에서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온 이후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을 지키며 우아한 삶은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즉 의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평안한 랍비로서 전혀 지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계획은 단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러보건대 요셉의 궁극적인 관심은 겉으로 보여지는 의로운 삶, 평안한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그는 왜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까요?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요, 그녀를 데려오는 자신 역시 부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죠? 네,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도한 랍비가, 선생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의 진행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평판을 내려놓았고 편안함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의로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말씀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그 일로 인하여 인생을 막 접고 또 많은 고생을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순종의 삶, 즉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의인의 삶도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가만히 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우아하게 율법적인 생활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랍비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되어서 괴로움 가운데 평생을 살았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임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요셉은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궁극적인 평가를 기대하고 현실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켜온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12년 수요일 12월 26일이죠. 그때 교회 진로를 위한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총 7명이 참석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마귀의 공격이 매우 엄청났습니다만 그래도 은혜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한 결과 함께한 7명 모두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투표 후에 각 사람에게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하나님이 각 개인들에게 인생을 건 말씀과 생각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투표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마치 마리아가 임신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고 이 교회는 마리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리아가 간음죄를 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모든 믿음의 삶이 다 물거품이 되고
불의한 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생겨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적과 간증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와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교회가 선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이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처녀가 잉태한 것 같은 모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아한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대적의 공격들이 심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고생하고 힘든 것을 보니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고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리아를 데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의 명성에 또 우리의 생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좋은 길, 편한 길을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가족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선배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신앙 동료들이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만일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인내함으로 걷는다면 이 인정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런 고생과 희생을 당하며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어둠의 때에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한나의 꿈입니다. 바로 한나의 꿈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출산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선한 이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부터 기성교회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염된 사상의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칠 것을 고쳐야 합니다. 또 이 비전을 가지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릇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을 빼오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흥하지 못해도,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우리의 존재 목표는 불신 영혼 구원이지
기성교회에서 시험든 성도들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비전을 순결하게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 그 자체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염되어서 자기만을 아는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각오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 하지 않고 빨리 사람 수를 늘리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입각하여 교회의 본래의 사명, 즉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걸으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한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과 친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길은 홀로 걸어가는 쓸쓸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는 길이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참된 기쁨이 있는 길, 참된 삶의 의미가 있는 길,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처음 세워질 때 주신 소명의 말씀을 다시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돌아봤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그 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